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427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몸의 피를 돌게 하시고 또 숨결이 이어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노력 너머의 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하루도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본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기에 저희들 감출 것 없이 다 털어놓으려 주님께 나왔습니다. 쓰고 다니는 가면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대면할 때 바른 자기인식과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져 무뎌진 심령들에게 다시 성령 안에서의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랫동안 값싼 위로와 복을 찾느라 영안이 흐려진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동행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여 그 은혜의 날개로 덮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나라와 군왕들과 권력자들의 흥망에 관해서 기록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물극석즉쇠 만물이 절정에 이르면 이미 그때부터 쇠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운명의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잖아요. 쭉 돌다가 정점에 딱 달하는 순간 이미 아래로 쇠하기 시작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말 그대로 절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호황기였던 왕이 누구였는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최대로 컸습니다. 솔로몬 때를 구가할 만큼. 심지어 과거에 맨날 나가면 얻어터지고 조공바치던 나라였던 아랍나라, 그 아랍나라 시리아를 정복을 하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만큼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지금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정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등장해서 뭐합니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분명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몰락의 신호가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세계 3대 통계 회사 중에 하나인 퓨 리서치, 여기는 비영리 기관이라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보는 기관입니다. 2014년에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나라 국민의 종교적 의존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한 겁니다. 1인당 GDP가요 10,00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종교가 뭔지를 상관없이 어쨌든 그 종교 의존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수직적으로 낙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30,000달러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물론 종교는 다 갖고 있지만 명목상의 신자만 남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더라는 아주 놀라운 통계였습니다. 현재 여러분 알잖아요. 1인당 GDP 7만, 8만, 9만 하는 그런 극강의 부자 나라들 보면 이미 돈이 신의 자리, 절대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고상한 취미 내지는 아니면 마음 공부하는 교양 수준으로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 위로 얻고 그냥 좀 평안 얻고 하는 도구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이 통계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거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028달러였거든요. 1,000달러 조금 넘었습니다. 1970년대 2,000달러를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신앙의 1세대 선배들 신앙이 어땠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찾았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배고프고 나라의 미래도 안 보이는데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내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죽이 젖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2000년 들어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드디어 13,0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통계와 똑같이 그때부터 교회의 몰락이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급전직하했지 않습니까? 2025년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이젠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몰락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속도를 어느 만큼 늦출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이자 동시에 이런 몰락의 과정에서 이 렘넌트 남은 자를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일 뿐입니다. 몰락은 기정사실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뭔가 거기에 눈뜰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엑스레이 찍는다 생각하시고 그 엑스레이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투시해서 너네 지금 이게 문제지 않냐? 우리 교회 지금 이게 문제지 않냐? 이 조국의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 아니냐라고 일러주실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다시 반드시 베풀어 줄 겁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의 출처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라 그러죠?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이 바로 그 선언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가장 기초되는 신앙의 근본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완전히 놓쳤어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예,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알지 못하도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했는데 어느 순간 그 부와 귀에 완전히 도취되어서 내가 이룬 것처럼 혹은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힘이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완전히 뿌리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 이혼을 앞두고 찾아온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 열이면 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감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고마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들어봐도 두 사람 살아온 이력을 보면 서로 고마워할 일이 천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거두어주고 이 사람을 받아주고 함께 가정을 꾸려서 지금까지 왔다면 감사할 일이 90%인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렇게 해서 온단 말이죠. 연애하고 결혼 초기만 해도 그냥 상대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자녀를 낳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작은 월급이지만 그걸로 가게를 꾸리는 것도 너무 감사했던 일 아닙니까? 힘들 때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해도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내 가족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복입니까? 감사할 일인데 이게 싹 사라진 상태가 바로 이혼을 앞둔 부부의 모든 공통점이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쯤인가? 감사를 잃고 살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고마운 일들이 당연한 일들이 된 지점이 다 있더라고요. 당연하니까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를 신선하게 해줄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내게 누가 조금 더 친절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내게 누가 조금 더 좋은 걸 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감사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행복의 출처를 바꾼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행복의 출처를 망각하고 그 출처를 바꾸는 것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왜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 하나도 고맙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아요. 내 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 바깥에 다른 나라,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훨씬 행복해 보이니까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개고생을 하다 보니 맨 마지막에 발견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행복의 근원이 내 집이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허드렛이라는 품꾼 종도 그렇게 풍족한데 나는 아들이 돼서 지금 저 바깥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걸 탕자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복의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두 번째 이유는 예배의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여기 앞에 나오는 첫 단어 희락. 이 희락이 나머지 명사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명절을 몽땅 뭘 위해서 썼단 말이죠? 자기 희락을 위해서 썼단 말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존중해 드려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모든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모든 예배를 자기 희락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냥 나가서 즐겁게 누리고 즐기고. 우리나라 그 90년대 중반부터 조국의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예배란
완전히 들러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알 겁니다. 주일 예배보다도 내게 도움이 될 인맥들과의 특별한 모임들이 훨씬 중요한 주일이 돼버렸어요. 어느 교회 가면 무슨 경제인회, 어떤 법조인회, 의사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중요해요. 왜? 내가 그들을 기반으로 내 사업이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예배는 뒷전입니다. 그냥 요식행위고 그 이후에 그런 모임에 가서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던 거죠. 또 성도들은 나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설교나 성경 공부나 봉사활동이 훨씬 더 우선되는 전성기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현상과 완벽한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은 대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그렇게 폐하셨습니다. 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적도 없고 기다리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훨씬 아름답게 받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과 동떨어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 새벽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매 순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걸 가만히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가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의 교회가 이 몰락의 길 한복판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조금만 더 유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이런 중보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나올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가 우리의 영혼 폐부를 찔러 쪼갤 때 주님 그거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있는 뿌리들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거 읽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넓혀서 이 교회와 이 조국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